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후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특별한 경우이겠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주보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더 성실하게입니다. 두 개의 설교를 이어서 준비했던 건 아닌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개의 설교가 꼭 이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과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그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매우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자, 결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자 라는 순수한 마음만 담겨 있다면 이 말은 매우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이 말을 핑계로 삼아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책임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 우리의 계획은 필요 없는 일인가? 라는 질문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은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많이 실수했던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에돔 여러 나라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가 경험하면서 체득한 것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득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주셨는데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가 오늘 본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나는 할 게 없겠구나, 그냥 이 나라 굴러가겠구나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키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충돌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충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충돌되지 않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한번 빠르게 찾아보실까요? 빌골살 되어 있는 데를 탁 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빌립보서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성실은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려는 모습은요, 다윗의 군사 조직을 통해서 이 싸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보시면 다윗이요, 성실하게 군사 조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하고 또 삶으로 녹여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사 조직을 편성하고 있죠. 성실하게 체계적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다윗이 몇 개의 부대를 만들어냈냐면 12개의 부대입니다. 각 부대는 24,000명씩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달씩 교대하면서 복무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 28만 8천 명이 상비군으로 이 나라를 지켜가고 또 보호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지속적인 대비 태세입니다. 어느 달이든 어느 계절이든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침입을 하든지 내란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도 적어도 한 부대 24,000명은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세운 군사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은 균형입니다. 1년 중에 한 달만 복무해요. 나머지 11달은요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직한 이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은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경제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 조직은요 고대 문화에서는요 쉽사리 볼 수 없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조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열심히 군사 조직을 체계화해 놓은 걸까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왜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왜 이렇게 군사 시스템을 꼼꼼하게 세웠을까? 답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무책임함을 포장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는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편성한 군사 조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빌립보서 말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이러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해할 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우리의 소명을 방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책임을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믿음이 있는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소명이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고 있노라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현재의 책임을 외면하고 소명에 대한 고민도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 걸음막 더 이상하게 나아가면 자신의 소명을 위한 준비는 전혀 소홀히 한 채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건강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소명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철저히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핑계로 도망가고 싶은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요 라는 말은요, 결코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도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믿음이니 순종이니 라고 포장하고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위에 불과한 거죠. 결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아름답고 멋진 전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전략도 없이 나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계획도 없이 전략도 없이 총도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군사 조직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소명을 위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철저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뜻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소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라보고 계신 그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삶에서 행함을 통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빠지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들을 뒤로 밀어낸 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행하는 것들도 빼먹지 마세요.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는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27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은요, 이제 군사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나서 나라의 행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을 굉장히 지혜롭게 세웠습니다. 16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쭉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영성과 현실적인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중앙에서요, 중앙 행정을 통해서 이 지방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 맞는, 각 지역에 이제 지파별로 모여 사니까 그 지파에서 세우라고 한 거죠. 각 지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가고 그 가운데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너희들이 세워가라. 백성들의 신임을 얻은 사람을 현장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중앙에서 내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공감하고 가장 사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현장을 알지 못하면요, 그 현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일들은 오히려 많은 백성들의 삶을 망치기만 할 수 있어요. 중앙에서 무조건적인 명령만 내리고 그 지역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현장을 누구보다 존중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평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현장에 대한 공감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하갈이요, 광야에서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늘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요, 늘 공감해 주시고 공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현장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생각이 맞다며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지만 공감 없이 정답을 말해서 정작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사정, 공동체의 상처를 외면하고 그냥 정답만을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사람, 각 지역의 상황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신임을 얻는 리더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도 다르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구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이란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 공감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다윗의 행정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공감해서 세밀하게 배려하고자 하는 구조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원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맡기며 최선을 다해 백성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통치하는 바른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 지체들이 삶의 현장에서 처해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공감해야 해요. 교회가 아무리 조직이 잘 세워져 있어도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겼다라는 말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욱 세밀하게, 더욱 진심으로, 더 성실하게 공감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런 행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간 거예요. 현장을 살폈고 공감하며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단순히 통제가 아니라 공감과 존중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세로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가정, 내 부모, 내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카리스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셀별로 GQS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셀 모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셀 모임까지가 예배예요. 셀 모임을 참석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갖고 그 셀 모임 가운데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예배 끝나고 뭔 약속을 잡고 셀 모임을 툭툭 빠지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을 나누는 시간들,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존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셀원들의 삶을 하나하나 경청해 주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호응도 해가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하고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는 이야기해라, 난 너무 피곤하다, 그냥 맹 때리고 정신 놓고 있거나 아니면 막 연락하고 있거나 카톡을 만지고 있거나, 여러분 그러면 나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야,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만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꺼내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꺼냅니다. 힘들었어, 어려웠어.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100번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셀 모임이니까 셀장이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겠지. 나는 아이니까 이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매우 무책임한 생각이에요. 바르지 못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장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공감을 사랑해야 돼요. 현장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공감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나 필요한 것은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셀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존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카리스의 모습은 지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3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그 재정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군사 조직을 하고 행정 조직을 하고 나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경지, 포도원, 곳간, 가축, 이런 국가의 모든 재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각 분야의 책임자들을 쭉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어떤 분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데요, 어떤 분야는 이방인들을 채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거든요. 그리고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은 하갈 사람 야지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다윗이 얼마나 공정하고 실용적인 인사정책을 했는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여러분, 혈연, 학연, 지연으로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신뢰하면서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신뢰를 매우 잘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도요, 다윗은요, 중앙 집권으로 다스리지 않고 현장을 중시하면서 각 현장의 리더들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알듯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으로 일하는 게 왕권 강화에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도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면은 왕권을 딱 이렇게 모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장의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맡겨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자꾸만 떠올려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이런 양의 차이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농경지 재배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포도원, 어떤 사람은 낙타, 어떤 사람은 양떼를 관리하는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능력이 다 필요한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새신자를 섬김으로, 누군가는 셀장으로, 누군가는 행정으로, 또 누군가는 체육대회를 섬기고, 누구는 수련회를 섬기고, 누구는 기도를 섬기고, 누구는 만남과 대화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의 문제이잖아요.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농경지를 재배하는 달란트가 있다면 상대방에겐 낙타를 관리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제 낙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농경지를 관리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타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농경지가 한참 바쁜 시기라서 이제 낙타를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일을 도와준 거죠. 일손이 부족해서 막 돕는데, 낙타를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농경지 일에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서툰 모습을 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일 되게 못하네,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에게 낙타가 생겼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 일 못하던데, 저 풀도 못 빼던데 저거 어떻게 하지? 차라리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거를 내가 관리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낙타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는 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예를 들면 학연이나 지연, 오늘처럼 이방인이라서,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어째서 학연이 저래서 지연이 저래서 라고 하면서 낙타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낙타를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도 망치고 낙타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각기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철저히 계획하고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선입견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에게 맡겨줘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고 말해줘야 되는 게,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일단 내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넘겨버리기도 급급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신뢰함으로 맡겨주기보다는 내가 움켜쥐고 흔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무도 안 나서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나 있을까? 라는 불신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선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것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 2가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내 보는 것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공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라기보다 같이 공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감각해져요. 지독하게 개인주의로 빠져서 옆에 있는 세론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공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최전방에서 처절하게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들어 보인다면, 많이 지친 거예요. 그러면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쟤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고 잘 해낼 친구라는 거죠. 동역자라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군사 조직, 행정 조직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방어할 군사 시스템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공감하며 백성들의 삶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왕실의 재정을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신뢰하면서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는 일은요, 절대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나 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내 책임을 내려놓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변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 그저 공감하지 않고 정답만을 말해도 된다는 변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뢰하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핑계로 우리의 소명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감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내 책임을 내려놓는 변명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교회, 일터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계획하게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약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개인의 삶의 정황과 현장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공감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카리스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라는 이 말이 내 책임을 내려놓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일터,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명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공감하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 우리의 수고와 계획과 헌신 속에서도 이 모든 결과, 이 전쟁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공감하고 신뢰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